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주전 748년에 이 우시야 왕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52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또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52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는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시야 왕 시대에 또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었나?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 예배 드려라. 그만 나에게 나와라. 이제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가증스러운 모습 이제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우상 숭배만 하다가 때가 되니까 재물 들고 오냐?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그만해라. 역겹다. 이제 못 듣겠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좀 더 혼란스럽겠죠. 그럴 때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들 보면 앞부분의 소명을 얘기해요. 앞부분에. 근데 이 이사야는 6장에까지 와서 드디어 이사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 이사야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문제,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앞부분에 다루고 지금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우리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다가 큰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명을 말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본즉. 이사야가 지금 봤다라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 그의 어떤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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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스랍이 등장합니다. 이 스랍은 세라핌이라는 의미인데 불에 타다라는 의미예요. 이 스랍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라는 것은 뭡니까? 불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결하고 성결한 게 바로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6날개가 있는 거예요. 2날개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인데 왜 눈을 가렸을까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사일지라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은 왜 가리웠습니까? 고대 세계의 발은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치며 날고 있는 그 모습,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 기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왜 3번을 언급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존재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하심,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임재를 2가지 신비로운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요동하는 거예요. 연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경험했던, 시내산을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모습과 똑같죠. 진동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최근에 아름다운 산을 보셨습니까? 실록이 푸르른 산을 보셨습니까? 저는 목양실에 탁 고개만 내밀면 아카시아 나무가 쫙 자라고 있어요. 다른 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요. 제가 봄부터 계속 봤어요. 어떻게 잎사귀가 나고, 어떻게 잎이 피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나고, 또 지고. 여러분, 바다를 보셨습니까? 보셨죠? 조금만 나가면 바다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달을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5월 26일 날 슈퍼문,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엄청 큰 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달을 봐도 별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족을 봐도, 성도들을 봐도, 직장 동료를 봐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망했다. 세번역에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죽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입술로 범죄한, 내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 이제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한 죄 언제 발견되십니까? 그냥 무시로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나의 그 죄된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사들도 왜 두 눈을 가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나의 등을 볼 것이지만 내 얼굴은 이제 못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죽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하신 그 장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 그만두려라, 기도 그만해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고개 돌리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못 보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몸이 마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육신의 죄. 지금 이사야도 그 신체 부분이 많은데 왜 입술로 왔겠습니까? 이 입술이 우리가 참 범죄하기 참 쉬운 곳이에요.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꼭 사람의 목숨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시련에 빠지고 절망하고 죽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 입술을 상징적으로 다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 세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더니, 예배당에 앉았더니 나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왔더니 나의 지난 날의 잘못이 기억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가득한 눈,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노안이 왔습니다. 이 육신의 눈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노안이 오고 흐리게 보이고 좀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한데 지금 믿음의 눈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 4월에 전국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2004년도만 해도 이 종교 비율이 54%였는데 지금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17%, 불교는 16%, 천주교는 6%.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여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은 20, 30대 청년층이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그냥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청년부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하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죠. 게임 중독, 영상 중독, 음란 중독.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점점점 믿음의 눈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믿음의 눈이 약화되어 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전혀 이제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비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그 비종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6월 4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를 7주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여 생명을 회복하라.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다음 세대, 우리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해야 그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1년을 살아가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류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 있으면 성경을 그냥 폈는데 한 줄만 읽어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서는 목소리를 들으니 중요합니다. 아까 1절에서 봤지요? 이제는 듣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서 나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우리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왔어요.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헌금 찬송 불렀던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의에 차 있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서 이 찬양 부르기 싫어합니다. 왜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골라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 대주면 가고 안 대주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례를 얼마 주냐? 사택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일꾼 삼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려운 일 안 해요. 목사님 저 시키지 마세요. 이거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막 목사님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죠. 골라골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안수집사, 권사 이제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종직만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 안수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집사, 일반 성도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자발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출근하면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보내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뭐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속으로 비행기 싹시 얼마인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이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의 후원자로. 기도해야죠.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지만 우리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그곳에 보내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5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온갖 학대와 멸시를 주면서 이 어린아이는 비참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커서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내가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유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프레벨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프레벨. 또 똑같은 또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핍박받고 유태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증오심으로 자라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누구죠?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어린 시절 비슷하게 자랐는데 프레벨은 이렇게 훌륭한 유아 교육자가 되고 히틀러는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레벨을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가 음란에, 게임에, 미디어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밤 기도회 때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이 코로나 위기에 수련회 하지 말자, 성경학교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